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서 세상을 바라보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세상을 바라보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세상을 바라보는가? 어떤 예수 믿는 분이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동창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어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어디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술도 마시자, 이렇게 좋은 술집에 가자 그럽니다. 안 가면 좋은데 친구들의 권유에 못 이겨서 그만 고급 술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이 그런 데 갔으니까 어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쭈뼛쭈뼛 앉아 있는데 막 화려한 요리들이 차려져서 나오고 또 고급 실내 장식이 되어 있는데 벽을 보니까 족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거기에 붓글씨로 뭐가 써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기도 어색하고 해서 붓글씨를 보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리고 그 밑에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9절 이렇게 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이 아니 신약 성경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구절이 있었나 했는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아니고 예수님의 비유에 어리석은 부자가 한 말이었죠. 자기 소유를 더 많이 쌓아두려고 곳간을 지으리라 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이야기한 그 대목만 따가지고 붓글씨를 써서 술집에다 붙여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술집 같은 장소에서 읽으니까 잘못된 붓글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어디에서 세상을 바라보는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자리를 잡고 어떤 장소에서 세상을 바라보느냐, 인생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시내의 거리에 자리를 잡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한적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그 보이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우리의 성경 읽기의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인생을 바라보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매일매일 하는 바쁜 일에 몰두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거래를 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세상 일에 몰두하는 그런 자리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관점에서 내가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디에 자리 잡고 어느 관점에서 세상과 인생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장소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술집에서 잘못된 장소에서 보니까 말씀도 이상하게 보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두 장소입니다. 어느 곳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또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소는 곳간입니다. 곳간에서 바라본 세상. 곳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쌓아두고 또 지키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재물을 놓는, 쌓아두는 공간이죠. 자기 곳간에서 그 곳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2명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어떤 사람이 집안에 재산 분쟁이 생긴 것이죠. 형이 자기한테 줘야 될 부모님의 유산을 덜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 재산권의 문제, 고민되는 상황인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됐고, 그 얘기는 됐고, 지금 내 재산 문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도와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바로 자기 곳간의 관점에서, 재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1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주님께 좀 도와달라 그랬는데 거절하신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야속하실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하려고 온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것에 속지 않으시고 그런 의도에 의해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이 사람은 관심이 없고 자기의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셔야 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데 몰두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겁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재산을 찾아주고 곳간을 채워주는 일에 동원되지도 않으시고 이용되지도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곳간은 탐심과 탐욕의 장소입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재물을 추구한다는 점. 하나님 나라와 상관 있는 재물을 추구하면 그것은 좋은데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재물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인물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도 곳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이죠.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많은 수확을 거두어가지고 그것을 쌓아둘 것이 없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우리는 이 사람의 마음속의 고민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곡식을 어디다가 쌓아둘까? 이 많은 재물을 어디다가 잘 지킬 수가 있을까? 답이 나왔습니다.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답이 나온 것이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새로운 곳간, 더 넓은 곳간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재물을 쌓고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곳간을 더 크게 세우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돈을 벌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건 전혀 아니죠. 오히려 지금 수확이 많으니까 이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죠. 실용적인 지혜가 있고 또 곳간을 새로 지은 거 보면 실천적인 결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까 나온 그 구절 여기 나온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곳간에다가 많이 쌓아두고 그러면 내 인생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이제는 행복하게 즐기고 여유 있게 누리는 것만 남았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만족한다. 내 삶에 더 바랄 것이 없다. 내 삶이 안락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이 사람의 인생에는 풍족한 물질, 또 가득 물건이 쌓아있는 곳간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곳간의 재물이 주는 자기 만족이 이 사람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같이 이 사람의 삶에도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삶이 펼쳐질 것인가?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19절까지 보면은 이 부자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계획하고 혼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인극 같아요. 주인공이 혼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20절에 보니까 이 부자의 삶의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이 본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이야기에 결정적인 주인공이 계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20절에 이제 등장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이 사람의 생명은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이지 본인이 내 영혼아 이제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곳간 세울 계획만 세우고 곡식의 양을 가지고 곳간의 부피만 계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그건 뭡니까? 본래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도로 찾으면 곳간에 집중했던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몰랐으니까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계실 때 모든 것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지는 것이죠. 곳간의 의미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람은 곳간을 잘 준비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쓸 수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플러스 내 인생에 플러스를 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괄호를 딱 치시고 마이너스 하나 붙이시면 그럼 그게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다 쌓아뒀는데 영혼을 도로 찾으시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손해가 있고 잘못된 게 있고 마이너스가 다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딱 괄호를 치시고 플러스 하나 치시면은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플러스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걸 몰랐어요. 자기 곳간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플러스로 모시고 사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재물을 쌓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재물의 목적이 오직 자기 자신. 성경에 곡식 많이 쌓아둔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 말고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이 어리석은 부자보다 곡식을 훨씬 더 많이 쌓았죠. 7년 풍년 동안에 그거 쌓아두지 않았습니까? 둘 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사람과는 달리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요? 요셉은 곡식을 쌓았고 애굽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그 곡식을 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쌓아두고 그곳으로 끝이었습니다. 이렇게 곳간에 쌓아두는 것을 인생의 중심으로 알고 인생을 바라보고 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재물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뒤에는 또 주님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러니까 물질을 쌓아두는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또 염려도 있고 그런 삶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죠. 우리의 간단한 실천 방안은 이런 게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가지고 가운데에 줄을 길게 긋는 것이죠. 그리고 왼쪽 위에다가 염려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되는 거 다 적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적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반에는 위에 신뢰라고 적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내 삶에서 신뢰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뭐가 있는가를 적는 거죠.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으로 옮기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염려의 제목들을 신뢰의 제목으로, 하나님 나에게 먹을 음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입을 것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들풀을 입히시고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필요한 것 주실 줄로 나는 신뢰합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염려 항목 밑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신뢰 항목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하나의 실천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염려 안 하고 뭐 하느냐? 12장 31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의 계산에 넣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곳간에서 서서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면은 잘못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쭉 읽으면은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주인집 문 앞에서 바라본 세상이 있습니다. 주인집 문 앞에서 바라본 세상. 종이 있는데 자기 주인집 문 앞에 서서 주인을 기다리고 주인을 섬기려고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고 이렇게 세상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거는 이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보통 사람들이 쉴 때는 허리띠를 풀고 이렇게 긴 옷을 입고 느슨하게 있다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주인을 위해서 섬길 때,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에 갈 때 복장을 갖춰 입는 것이죠. 옷깃을 여미는 것이죠. 그것이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정장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할 대비를 하고 또 불을 켜서 밤에 주인이 올 때에 길을 밝혀라라는 것입니다. 곳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다른 삶이죠. 부자는 이제 허리띠 풀고 안심하고 즐기고 쉬자, 또 먹고 마시자, 방심하는 삶을 사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종은 그렇지가 않죠. 주님의 종은 허리띠를 띠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안심하고 편안한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옷깃을 여미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4월이잖아요. 4월은 잔인한 달, 이렇게 시작하는 유명한 황무지라는 시가 있죠. 이 시를 지은 T.S. 엘리엇은 이 시로 노벨 문학상도 받았는데요. 본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30이 넘어가지고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진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세계적인 시인이고 또 문명 비평가고 또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얌전한 사람이었어요. 말을 잘 안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좀 의무감이 부족하고 좀 느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를 잘못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자꾸 잘못하고 또 그 잘못을 가볍게 여기고 난 용서받았어 하고, 그러니까 삶이 이렇게 좀 도덕적으로나 성실성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누가 이런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별로 평소에 말이 없었던 이 T.S. 엘리엇 이 시인이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아주 흥분을 해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변호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순간에도 내가 마음을 놓고 방심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을 하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의무감을 가지고 가장 깊은 수준의 성실성을 가지고 그렇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은 내 삶을 아주 안일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집 문 앞에서 주인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처럼 사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런 뜻으로 T.S. 엘리엇이 아주 평소에 얌전하던 사람이 흥분해서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안일하고 편안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을 섬기는 종처럼 그렇게 긴장하고 내 삶을 정리정돈하고 내 삶을 가지런하게 성실하게 가져가는 그것을 목표로 사는 삶입니까?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 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너희는 이런 사람 같이 되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너희 인생의 목표와 삶의 방식을, 삶의 스타일을 이렇게 가져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인이 혼인집에 지금 출타 중이에요, 주인이. 근데 돌아옵니다. 지금 주인이 없지만 돌아옵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문만 두드리면 바로 열어드릴 수 있도록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부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지금은 그러니까 주인 부재 시에 우리가 주인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그러한 시험의 시기인 것입니다. 곳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을 자기 혼자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삽니다. 그러나 주인을 기다리는 이러한 종과 같은 사람은 자기의 삶을 주인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삶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삶의 목적이 뭡니까? 넉넉하게 즐기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한 모든 것을 이제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그 순간을 기다리는 긴 기다림의 시간으로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요셉은 그 많은 곡식을 쌓고 부와 권력을 누렸지만 결코 애굽에 묻히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해를 들고 약속의 땅으로 가달라고 유언을 했죠. 하나의 긴 기다림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 그래서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제 주인이 너무 기쁘고 기특해서 종들을 칭찬하고 오히려 종들을 섬겨줄 것이다.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곳간에 서서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문 앞에 서서 주인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이 종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을 섬길 것이다.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39절, 누가복음 12장 39절에 보면은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거는 공통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도, 곳간을 지키는 사람도 언제 도둑이 올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몰라요. 이 삶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끝이 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뭔가 준비한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이 곡간을 지은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곡식을 쌓으려고 다 준비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근데 이 종들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똑같은 준비를 하는데 그 내용이 다르죠. 언제 예수님이, 인자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주인이 오실 때까지 종들이 하는 일은 주인이 맡겨주신 그 양식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하고 분배하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고 그 좋은 것입니다. 재능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또 인간 관계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 기회도 주셨고 이제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언제든지 문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인집 문 앞에 사는 종처럼 사는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맡겨주신 것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 물어보아야 됩니다. 허리띠는 잘 띠고 있는가? 등불의 연료는 잘 채워놓고 있는가? 나는 깨어 있는가?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이 맡기신 내 시간, 내 재물, 내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관리하고 쓰고 있는가? 우리는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장소에 자리 잡고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곳간에 자리 잡고 앉아서 세상을 바라보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반대로 주인집 문 앞에 신실하게 자리 잡고 서서 주인을 기다리던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 전부 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서 정산하고 평가받고 또 칭찬받으라고 그렇게 잘 관리하라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올바른 자리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올바른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할 일을 바라보고 주님께 충성하는 오늘 하루를 사는 또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잘못된 자리에서 잘못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 우리의 삶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만 우리는 신실하게 준비하는 주님을 섬기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칭찬을 바라고 또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또 일생 전체를 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 더 청지기로서 많은 재물을 관리하고 주님께 더 많이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